우리 신실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 이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와 감동과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이 시간은 제게 없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내일 안식일 사업장의 시간만 제가 이렇게 맡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늘 저녁 시간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일 전해야 할 기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어쩌면 내일 들어야 할 그 선교지에 있는 소식에 관한, 사실 내일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한 30분 주시는 건가요? 한 30분 동안 선교지에 관한 소식을 다 증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보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에 저를 부르셨는가, 왜 아프리카 사역에 특별히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 간증을 어쩌면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간증을 하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거 30분 안에 다 할 수가 사실 없는데, 오늘 귀하게 시간 주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은 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못 보죠?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을 보고요, 이제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먼저 본문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프를 좋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왕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둘은 이 프로 골프 선수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주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시간이 참 물 흐르듯이 흘러가서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 프로 골프 선수에게 제가 꼭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선수는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과분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선물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폐하와 함께 지낸 이 시간만으로도 제게 큰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선수가 그러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내고 드디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프로 골프 선수는 상당히 하루하루가 사실 기다려졌습니다. 왕한테 이 골프채 하나를 선물로 달라 그랬는데 저라면은 돈으로도 몇 천만 원 좀 몇 천억가 좀 이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빌딩 하나 살 정도로 참 단순하게 골프채 하나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왕이 과연 어떠한 골프채를 보낼까? 전체가 다 순금으로 되는 골프채일까? 아니면 드문드문 보석이 박힌 그러한 골프채를 보낼까?
그런데 기다리는 이 우체부가 오지 않자 상당히 이제 속이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기 집에 우체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하나만 달랑 주고 가는 것입니다. 등기 편지 하나만 달랑 주고 가요. 내심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아니, 골프채를 선물로 달라 그랬는데 골프채는 오지 아니하고 편지 하나가 달랑 온 거예요.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속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는요, 미국에 있는 그 골프장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그런 골프장 전체를 주겠다는 그 등기 문서가 와 있는 것입니다. 수천억에 호가하는 골프장 전체가 있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렇게 선물로 딱 보냈던 것입니다. 왕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원대하고 위대한지를 잘 모르는 제 교회를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굉장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늘을 얼만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혹시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을 얼마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화이트분은요, 그 예언의 신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편린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휘장 뒤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휘장 뒤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00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10개도 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개를 다 주시려고 준비를 딱 갖춰 놓았는데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맛보지 못한 채 이 교회만 사실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하늘이란 어떠한 것인가? 가장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참된 안식을 시작할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맛볼 텐데 정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쩌면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우리는 드나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나에게 하늘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말 우리가 맛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따라갈 정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지금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계시 중에 이끌려 갔는데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든 만약에 맛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 것입니다.
제가 잘 아시는 한 개신교의 한 여집사님 가운데 그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사업이 한 번은 계속 망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업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는데 그분은 한 달에 5천만 원을 이렇게 법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죠. 예, 굉장히 큰 기업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그 정상적인 삶이라면은요, 500만 원을 11조를 드리고 4,500만 원으로 아주 잘 살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5천 명을 먹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살고 4,500만 원을 다 투자합니다. 그 4,500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불쌍한 5천 명을 먹이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계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아침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바로 그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깊이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성령께서 제 가슴 속에 내가 5천 명을 먹이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어오면서도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제 사업도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5천 명의 사람을 먹이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있었던 그 아침의 일이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디오피아로 이제 부르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재작년 그때 봄에 한 장로님의 그 이디오피아를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BMW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4월 달쯤에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뜻 가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교회를 많이 이제 순회를 하는데, 제가 무언가 이 사업에 동참하자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프리카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헌신할 내용의 성경을 찾아가지고 호소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발을 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몸에 와 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하려면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를 가자면은요, 비용이 그때 당시 그 왕복 티켓비만 15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거리상으로 여기 이디오피아 가려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직항로가 생겨서 좋았는데 그때는 저 두바이를 거쳐서 가게 됐는데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총 13시간 비행에 두바이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7시간. 거의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보름은 있어야 되는데요. 선교지를 뭐 제대로 돌아다니려면 한 보름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보름 기간 동안에 모든 비용이 약 또 한 120만 원 가량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진 300만 원 가량 정도가 있어야지 최소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 빠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갔다 오려고 하니까 자금이 별로 없는 거예요.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 집사람한테 여보 아무래도 내가 다음 기회에 좀 미뤄야 돼. 요번에는 못 갈 것 같아. 좀 미뤄야 될 것 같아. 그래 얘기를 하는데 뭐 당신이 뭐 못 가겠다면 내가 뭐 할 수 없지 뭐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 회장님한테 제가 사실 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로님 먼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포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제가 함께 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는데, 딱 또 이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내심 서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있어가지고 300만 원 다 대주고 같이 가자 했으면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보다 한참 또 해외 선교의 선배이신데 그렇게 말해줬으면 제가 또 날아갈 때 행복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요, 기분이 별로 제가 맥이 쭉 빠졌습니다.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이 돈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가슴에 막 치밀어 오르는 게, 내가 이 사역을 꼭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땅을 밟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나? 내가 교회들을 방문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지?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마음이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여보, 당신이 이왕 이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을 내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격려에 용기가 딱 생겨가지고요, 그 다음날 지체 없이 300만 원 대출을 탁 냈습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렇게 용기를 안 줬으면 제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용기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에 지체 없이 바로 돈을 대출하게 되었고, 재작년 2017년 7월 달, 그러니까 2년 6개월 전이죠. 처음 제가 첫 이디오피아 땅 이제 밟게 됩니다. 원래 케냐하고 이디오피아 그 두 아프리카 두 나라를 이렇게 보통 우리 BMW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냐는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디오피아를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우리 교과에 동아프리카 지회에 대해서 좀 소개도 나오는데 사실 케냐는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인 수도 100만이 넘어서고요. 케냐보다는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케냐는 정상적으로 지금 그래도 빈국대에서 거의 벗어나고 있지만 이디오피아는 여전히 최빈국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디오피아는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디오피아는 바로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발벗고 나선 나라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가가 쭉 이제 알아보는 중에 보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사실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자기네 나라도 그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왕이 이 지하 세력에 이게 청년들을 길러가지고 저항하면서 사실 나라를 탈환했거든요. 그때 그가 국제 연맹에 가서 부당하게 어려운 나라가 생기면 도와주자는 그러한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상에 부당하게 공격받은 나라가 있으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요. 그때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서 한국에 6.25 동란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이제 군인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게 참 감동스러운 것은요. 왕이 그러한 이 돕자는 이 내용을 나라에 이게 선포했을 때 바로 자기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근위대 용사들이 가장 먼저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한 3차에 걸쳐서 6,000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자원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용사들이 바로 왕의 친위대 용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근데 그들을 이제 바로 배 앞에 모아놓고 왕이 첫 연설을 했는데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전사하든지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위대한 연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 왕의 그 연설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싸움 잘하는 용사들인지 한국에 와서 약 한 200번 넘는 그 전투를 했는데 철원, 화천 이 지구 쪽에서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그러한 아주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도요. 이분들이 바로 고국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야가 십몇 년 동안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66년도인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7년 대가뭄이었습니다. 돌아가자마자 나라가 가뭄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피폐해집니다. 73년도까지.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 이듬해 74년도에 소비에트 정권의 공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1991년도까지 17년간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어두워지게 돼서 그때부터 세계 최빈국 대열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참 굉장히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내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재작년 이디오피아 땅을 밟게 되었고, 정말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최초에 만났던 첫 안식일의 그 교회들이요, 가라고도라고 하는 교회와 아라카라고 하는 교회인데, 약 한 150명 정도 교인들이 이제 모인 그런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 영상으로 이제 그 사진 제작 보여드리는데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빈 공토를 세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진 천막으로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저희들은 이제 손님이라고 해서 맨 앞자리에 앉고, 이제 저희가 앞에 앉아서, 이게 회중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한 시간 내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울먹였어요. 뭔가 막 치밀어 오르고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함께 했던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세계 총회장이신 우리 목사님한테 통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교회 지금 땅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땅도 없는 바로 그 교회 가라고도라는 교회인데, 제가 500만 원 보내주겠다고 목사님 통역 좀 해달라고. 제가 영어가 좀 서투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역하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교회 지을 땅을 사도록 5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막 하늘이 그냥 떠나갈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지을 땅을 사줄 돈을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5일 동안에 저희가 안식일 2번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 날 선교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평일 날도 교회를 계속 방문합니다. 이렇게 쭉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또 한 교회를 평일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빌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보니 다 떨어진 양철대기 안에서 교인이 한 100명 되는데, 저희 창고로도 참 쓰기 참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한 곳에 저희를 환영하겠다고 찬미 부르고 저희를 맞이하는데 막 가슴이 막 또 치밀어 올라요. 저희가 환영의 예배를 끝내고 저희를 위해서 맛있는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이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 교인이 한 100명 모였는데 화폐 임원들하고 저희 이제 한국에서 온 우리 선교사들하고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만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주고요. 교인들은 저 밖에 나가서 그냥 다 우리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집사님들하고 아이들이 쭉 100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저희들요. 한두 개 먹다가 도저히 넘어가지 않아서 사실 나왔습니다. 사실 예배가 끝나고 그날도요. 저희 목사님한테 통역을 하실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목사님 통역 좀 해달라. 목사님이 제 옷을 이렇게 잡더니, 장로님, 지금 또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려 하시죠? 장로님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온 거 알고요. 예, 장로님 앞으로 이제 돌아보아야 할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또 돈을 지원하겠다 약속하시면 장로님 감당이 안 됩니다. 좀 가만히 계시라고. 사실 제가 이디오피아 300만 원 빚내서 갔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돈 주겠다고 하면 사실 감당이 안 되죠. 저부터 사실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도요, 그 자리에 딱 서시면은 뭔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이디오피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가시면 좋을 텐데. 제가 가면 제가 집을 다 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헌금하겠다고요. 헌금하겠다가 이게 돈을 막 던지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저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자력으로 이 교회를 지으려면 100년이 걸려도 힘듭니다. 그래. 사실 이디오피아 굉장히, 사실 지금 GNP가 한 $800 되는 거 그렇습니다. $800. 1년에 100만 원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채 못 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도시 수준입니다. 이게 시골에 내려가면 체감 온도가 더 커요. 하루에 2,000원, 3,000원 정도 이렇게 버는데 시골에 내려가면 하루 일당이 1,000원 채 안 줍니다. 남의 집 일하면요, 하루 1,000원 채 안 줍니다. 자기 땅 가진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게 일당으로 보통 일 다니시는데요. 온 가족이 다 돈 벌어서 새끼 중에 하루 한 끼 먹기가 참 바쁘다 그래요. 그러한 교인들이 두 끼 굶고 하루 먹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도 그렇게 가까운 데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이게 막 몇 시간씩 걸어오는 교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오고 점심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파트락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러한 교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통역해달라고 돈을 지금 주겠다고 약속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리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사실 고맙죠. 아이고, 어쩌면 이게 또 돈 주겠다면 사실 나도 가서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나 영의 마음은 굉장히 속이 상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이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령께서 무언가 자꾸 말을 하라 그러는 건데 그게 저지당해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음식도 함께 다 먹지 못하고 저희들만 이렇게 나눠주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밖에 딱 나갔는데 아이들이 한 50명 되고요, 그 여자 집사님들이 한 30명 이렇게 되는데 다 쳐다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음식을 먹다 말고 나와서 제가 아이들 하나하나 다 안아줬어요. 이 아이 저 아이 다 안아주면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말도 통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보낼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에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개 정도, 교회 한 10군데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저는 이제 15일이 지났는데 한국에 7월 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여보, 나 가라고도라는 교회를 보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500만 원 보내준다 그랬어. 그래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마음이 좀 착잡했다 그래. 저것도 또 안 되는 대출을 또 다른 또 은행에 가서 또 내가지고 또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내심 많이 마음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제 후원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후원 사역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그때 지금은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여기 가까운 오남리에 사시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모시고 살 때인데요. 저희 아파트가 그때 살고 있던 아파트가 딱 두 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9층짜리로 된 A동, B동 총 18세대가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A동 9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희 장인 장모님 이제 90이 넘으신 터라 할 일이 별로 없어 TV를 자주 이제 보시는데 함께 TV를 이렇게 보통 저녁 먹고 시청하고 이제 그러는데 TV가 눈에 그때 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막 치밀어 오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 사로잡혔어요. 이제 이디오피아를 갔다 오고 난 후부터. 그러면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여보 아무래도 나는 옥상에 좀 올라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해 여름 8월 달에 좀 굉장히 날씨도 선선하고 밤에 이 옥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만나보고 온 이디오피아 형제들의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른거리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제 눈앞에 떠오르는 이디오피아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목표가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은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10분 기도하죠, 우리. 근데 사실 10분 넘어가면 기도할 것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은 1시간, 2시간 이 시간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옥상 올라갔다 하면 보통 한 2시간 그냥 밤에 이제 잘 때 들어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전 이제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교회는 저는 이제 내놓은 자식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순방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이디오피아 갔다 온 간증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순방하기, 지금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여수석 집사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나던 사람 누님이라 그러는데요. 저를 굉장히 많이 야단쳤습니다.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계속 비우고 다닌다고요. 근데 그게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해 여름은 정말 옥상에 올라가서 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고,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눈물을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때로는 이 하늘을 보고 이 비행기만 이렇게 쭉 가도요, 막 이디오피아 가고 싶은 생각이 좀 굴뚝같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막 벅차고 눈물이 막 나고 그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있는 취미 생활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오직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라도 세울 수 있을까가 제 취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쯤 지난 재작년 10월 달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저에게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달에 이디오피아의 그 가라고도 교회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생겨가지고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처음 형성이 됐을 때 얼마나 날아갈 듯 기뻤는지요. 이제 내일 그 땅산 그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통역하지 못해서 약속하지 못했던 그 빌보라 가는 교회, 사실 그 교회에도 약 한 2달쯤 지나서 12월 달쯤인가요? 사실 더 많은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1,500만 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어떻게 그 돈이 제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3년 전에 제게 아침에 보여주시던 내가 5천 명을 먹여야 한다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면 그것이 금액이 어떠한 금액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올 9월 달에 필리핀의 신랑교회 초청으로 이제 국제 주말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그들 앞에서 청소년들이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라고, 하늘이 열려지는 꿈을 가지시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늘을 열어 여러분 앞에 보여줄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갔다 온 가라고도 교회 땅을 사줄 수 있는 자금 보내주게 되고, 빌복교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놓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요. 이제 벽돌도 쳐 올려가고 이제 지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게 되었고, 참 많은 것을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에는요, 사실 이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강원도 횡성에서 저희 BMW 이사회를 한다고 일요일 날 모이게 되었는데, 거의 시간이 다 마치고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이디오피아 현지의 한 코디네이터로부터 사진이 올라왔어요. 쭉 보는데 우리 한 교회가 이 다네마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전세 들어서 이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사를 이제 가게 된다고 교회 건물을 사든지 비워주든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이제 그 공문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사실 뭐 돈이 있겠습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130만 원인가 그래요. 교인이 한 50명 가량 되는데요, 교회를 살 자금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 교회를 산 자금 650만 원이 모자라는데요, 50명에서 650만 원 모으려면요,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 도르가 회장님, 몇 년이면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보통 교회가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요, 한 1,500만 원 정도면 완성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그들로서는요, 이제 도시는 좀 빠르죠. 시골 교인들은요, 100년이 걸려도 힘들죠. 130만 원 모아놨으니까 아무리 빨리 모은다 해도 한 7, 8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이디오피아인의 평균 수명이 55세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보다 한 30년은 덜 살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해서 영양실조가 많이 걸립니다. 잘 먹지 못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해요. 시골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거긴 또 물도 굉장히 귀해서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맑은 그러한 강들이 없습니다. 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이 수도 시설이 없는 곳 사람들은요, 다 그 계곡에서 물을 길러 먹는데 다 그렇게 흙탕물들이에요. 오염된 물들. 그러니까 그렇게 오염된 물 먹고 밥도 잘 챙겨 못 먹고 그래서 수명들이 짧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려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위해서 부르셨던가, 그리고 왜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 나라로 부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도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은 전 모든 거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마침 그 다네마 교회 사건이 딱 터지면서 제가 점심시간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런데 저희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 우리 이사들이 한 40명 가량 되는데요. 보통 한 이사회 할 때 한 20명씩 절반 정도는 오게 되는데 보여주는 장로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저를 자꾸 말립니다. 장로님, 그들이 도와달라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장로님 좀 참으시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이 도와주려고 서로 용기 주고 격려하고 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교회는 굉장한 큰 위기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거리로 나앉아야 돼요. 그냥 저 들판에 가서 그냥 그렇게 수십 년 예배 드리면서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을 울려서 저에게까지 그 소식이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 저 장로님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고 그 횡성서 저희 이제 집인 원통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많이 속상한 채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도중에 이 집에까지 오기 전에 무언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이 공터에다가 이 차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차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다네마 교회가 이제 거리에 나앉을 판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동역자들은 아무도 저에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기 주고 함께 도와주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혼자 힘으로 이들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번민하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호소하시는 그 소리에 마침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은 주님, 제가 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다네마 교회는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거리에 나앉을 판이니 제가 순종하고 대출을 내서 이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하늘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가진 모든 거 다 주었지만 제 마음은 제게 있는 것을 이게 다 사실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그 한 교회를 살린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네마 교회를 살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어쩌면 이 지구는 그냥 흘러 떠내려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 이유를 그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율법의 표현이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면 참 좋겠다. 나의 생각 속에 그 율법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신앙인 것이잖아요.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죄로 오염됐을 때 어떻게 하늘에 그냥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좌를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다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지 가면은 도와줘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선교팀들이 같이 가면요, 사실 계속적으로 가는 분들은 참 희귀합니다. 한 번 가면 보통 그걸로 이제 거의 끝나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 벅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을 이디오피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짧은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완전 건축하거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약 한 5교회를 계속 이렇게 도우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건축 중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사역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함께한 그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 일에 제가 뛰어드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경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 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의 한 편림만이라도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는 것을 금하고 우리의 형제를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성도들 그리스도처럼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우리의 기도의 밀실에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 아니 왜 저분은 장로님인데 왜 저렇게 살지? 흠을 잡을 수가 많습니다. 저분은 수석 집사님인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해?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아픔이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시구나, 내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밀실에서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봉두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보듯이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의 현장으로 주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를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심으로 영광의 하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우리 봉두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 마치겠습니다.